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미가서 마지막입니다. 미가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 구약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미가 7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심이에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영광이 회복될 시온산성, 영광이 회복될 시온산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44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넘쳐날 거룩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그의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미가서에 있는, 미가서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미가서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설교인 3장부터 5장까지의 후반부 4장부터 해서 4장 5장 그리고 또 6장 7장 2설교 후반부와 3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설교마다 내용은 이제 핵심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심판과 구원이 어떤 시간의 순서나 어떤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서 막 심판이 나왔다가 구원이 나왔다가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하고 그냥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미가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조금 뭔가 좀 확 딱 다가오지 않는 듯한 뭔가 좀 막 흐트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심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심판을 어떻게 전했냐면 미가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이길래 그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냐 가지고 그것을 심판의 내용을 삼아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차근차근 오면서 그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밟으시고 심판하셨는가,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제가 풀어갔다면 오늘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이미 우리가 6장하고 7장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수요일 날에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들 또한 4장부터 7장에 있는 심판에 있는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빼놓고 나머지 남는 것이 있다면 이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가 심판도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꿰뚫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회복과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도 한 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쉽게 보이고 또 뭔가 정렬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7장 1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미가서를 이 예언서를 기록한 미가의 입장에서는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미가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이 뭐냐면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7장 18절의 첫 번째 구절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이 바로 자기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마지막 자신의 예언의 끝단락을 뭘로 끝내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 말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가는 분명히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강림해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그냥 지근지근 곳곳에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밟아 버리시는 분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예언했던 미가가 마지막에는 결국 뭘로 끝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끝나는데, 그 여호와의 찬양의 시작이 뭐냐면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엄청난 그런 분, 이분 나쁜 의미에서 막 흉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기가 막힌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가는 왜 자신의 예언의 마지막 결론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주님을 향한 자랑으로, 주님을 향한 간증으로 끝내는가? 이게 이제 미가가 말하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때문인 거죠.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보다 더 강력하고 그 심판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 기가 막히다, 이런 분이 없다라고 끝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8절 19절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유하신다. 자, 7장 18절 19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열거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여러분, 사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두 번째로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뻐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신다. 하나님은 자,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악 또한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 던져요? 깊은 바다에다가 던지시는 분. 잘 보세요. 우리의 죄악,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다 밟아버리시고 그 밟아버린 죄를 저 깊은 바다 속에 다 버려버리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이렇게 완전히 깨끗이 용서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냐?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추한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목욕시킨 양의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털처럼 깨끗하고 희게 맑게 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떠한 흉악하고 어떠한 큰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수한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신다. 무수하다는 말은 많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한 가지 죄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한 번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베드로도 7자의 완전수를 담아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수에 또 완전수에 또 완전수 10까지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무수한 죄까지를 용서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하여 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추하고 큰 죄뿐만 아니라 많은 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것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용서한 죄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뒤끝이 세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저 물속에다 깊이 던져놔도 어느 게 다 끄집어 오잖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랬나?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죄악을 발로 밟아 버리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미가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 우리 죄를 이렇게 깨끗이 어떠한 죄도 큰 죄도 많은 죄도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분 앞에 어찌 이런 신이, 어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정말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죄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나가서 그 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클지라도 많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그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백하고 통회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더 이상 묶이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는데 내가 계속 그 죄에 끌려가지 말고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완전히 나 또한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주와 같은 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미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5장에 있는 예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죄의 문제, 하나님은 큰 죄, 또 많은 죄 다 용서하시고 다 그 죄를 잊어버리시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구약 때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무수한 방법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죠. 그 5장 2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 이전을 말해요. 영원보다 그 이전,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완전한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딱 요약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구약이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면, 예언서에 가면 갈수록, 물론 모세오경으로도 나와 있어요. 예언서에 가면 갈수록 뭐 이사야 우리가 쭉 봤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회복의 1차적인 의미는 아수르로부터 회복이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뭘 지향하고 있냐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요,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진정한 회복이요,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게 다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내용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이 미가서 5장 또한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세요. 그 이후에 5장 3절, 4절, 5절 쭉 되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그분이 양떼와 같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딱 5장 4절, 5절, 6절에 딱 내은 내용이 우리가 시편 23편의 내용과 똑같아요.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와서 우리 양떼와 같은 우리를 이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딱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당시 미가의 예언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미가의 감탄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는 그것을 예언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분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 에브라다에서 그 메시아를 탄생시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분, 이러한 주님, 이러한 신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았던 우리라면 우리는 이 미가가 부르는 마지막 찬양보다 더 크게, 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겠죠. 미가가 정말로 두 번째로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를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슬과 단비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회복, 승리와 축복의 역사, 예언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미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4장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해갖고 1장부터 쭉 나오면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쭉 올라오면 뭔가 시간의 순 배열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딱 보시면 미가서는 앞에서 심판을, 뒤에서부터 회복을 쭉 읽어보면 미가서가 딱 이제 균형이 잡히게 딱 보여지는데, 세 번째 이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4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시온을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시온의 영광을 어떻게 하실 거다?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신약의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며 작은 산들의 위에 뛰어나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끝날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4장 2절의 내용,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여호와의 산은 그 옛날 구약의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그 이제 오늘날의 그 시온인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 시온이 또한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예루살렘 또한 신약의 시온, 바로 영광이 가득한 시온,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옛날 시온의 모든 영광을 다시 다 회복하고 다 쓸어 모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다 몰려들어서 잃어버린 모든 시온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서 4장 7절에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말씀하고요. 4장 8절에 그래서 이전 권능이라는 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부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로망, 다시 그 다윗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계획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을, 어제 1장부터 3장의 이 교재의 제목이 뭐예요?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이었잖아요. 영광이 싹 다 빠져버린 시온. 시온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시온의 영광이 싹 다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시온의 영광을 다시 완전히 가득 채우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쩌다 준 게 아니라 어쩌다 구원하시고 어쩌다 복을 주시고 어쩌다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와 또한 선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가득한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미가는 마지막 자신의 예언을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찬양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미가는, 지금 우리가 그 당시 미가가 예언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게 그럼 뭐냐? 자, 보세요.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 보시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만나는 고통 가운데 절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은 뭐 3대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힘들고 아프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근데 그 고통은 어떻게 해요?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피할 수 없죠.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아야죠.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심판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당연히 너희가 달게 받고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누구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렇게 나을 때 회복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과 싸워서 이겨라, 나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 9절에 보세요.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환난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매일일지라도 그 매를 누가 준비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매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매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통증이라면 진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매라면 그것은 묵묵히 어떻게 해요? 맞아라는 거예요. 견뎌라는 거예요. 아까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막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회복과 아름다운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값진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감수할 때 만나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대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하는 심판은, 미가가 말하는 그 심판은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위에 행해지는 심판이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매, 어떠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구원과 회복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미가의 이 마지막 찬양처럼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오늘 복된 주일에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